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라. 어떠한 열매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이니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기쁨. 여러분, 가지가 그 수액이 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꼭 붙어 있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시니 어떠한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를 닮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나아가는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권세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 사랑은 넘쳐 흘러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니 이웃들에게도 사랑으로 증거하고 기쁨을 나누니 그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주가 우리 안에,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와 같은 복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며 그 모습으로 승리하며 주를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랑 안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하게 붙어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붙어있다, 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와 같은 상태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어떠한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본이 되신 분이 있으시니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에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일에 본이 되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제자가 되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게 되었으니, 여러분, 병마가 물러갔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졌으며 배고픈 자들이 먹고도 남는 5천 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와 같은 역사로 주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내가 예상하고 예기치 못한 그 너머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아주 귀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붙어 있을까 하는 음성으로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것은 곧 기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끊어지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고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방편이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녀와 부자의 시간, 이 관계를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이 관계가 증명이 되는 관계, 기도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녀는 이제는 내가 다 컸다고, 이제는 아버지 없이도 어머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이제 홀로 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만나러 오지도 아니하고 대화가 단절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멀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웃 사촌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관계가 되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자녀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나무에 꼭 붙어서 그 사랑의 수액을 받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신학적 용어로 한번 하는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 신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례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참 많은 공헌을 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신앙의 주된 사역이며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을 입는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덕을 입는다.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은덕을 입는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니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감, 교제, 소통을 나누고자 할 때에 이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할 때 혹 여러분 중에 마음에 질문이 일기를, 그러면 목사님 찬송은 뭡니까? 나는 찬송 부를 때 참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찬송도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이요 기도예요.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곧 말씀이요 기도라. 그러므로 찬송은 무엇입니까? 곡조 붙은 말씀이요 곡조 붙은 기도다. 그러니 찬송도 당연히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또 성례가 동시에 한꺼번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으니, 의식이 있으니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지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런가 하면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표현으로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리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결단하고 다짐하여 주님 앞에 드렸으니,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 예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뉘어주시니, 예배를 통하여 그 받은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있어야 할 곳이 있으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나의 타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먼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소중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나 마친 후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지체가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된 모습이니, 여러분, 이 관계는 저 천국까지 계속될 것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일에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예배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지 않았나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답답함이 없었나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하고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찌개가 끓고 있는데 가서 빨리 꺼야지, 그런가 하면 밖에 있는 자녀가 와서 띵동하고 배를 누르는데 또 가서 열어줘야지,
뭐 예배를 하다가 할 일 다 해요. 또 전화라도 오면 아이고 무음으로 안 해놨네. 또 그것 또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함께 모여. 여러분 그 과거 카타콤베에서 그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혼자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모여가지고 로마 평정들의 그 감시를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임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성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할머니 코리 텐 붐 여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여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어요.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문을 펑 걷어차면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련군이 기관난 총을 들고 와서는 총뿌리를 그들을 향하여 겨누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5분간 시간을 준다. 5분간 시간을 줄 테니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배당 안에 있는 성들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며 견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몇 사람이 그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이 군인이 자 이제 50초가 남았다. 또 나갈 사람은 없느냐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아니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비장한 표정을 갖고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해. 그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군인들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더니 총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이 두 군인은 남아있는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큰 옷보다도 가장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까? 그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총뿌리 앞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이 진리가 없어 세상 풍조가 난무하여 갈 길을 제대로 갈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이 진리가 되니 인생의 빛이여 내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이 있으므로 그런가 하면은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니,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가 있으므로 찬송과 또한 드림이 있으므로 감사가 있으므로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이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또한 살리고 남들까지 살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년도에 그런 꿈을 가슴에 그립니다. 이번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꿈이 계속 제 마음에 그려졌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코르텐 붐 여사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총뿌리 앞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이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현장이 되는 것이니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그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건강, 자녀, 또한 우리 학생들 학업의 현장, 사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교회가 경외의 대상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룩과 경건의 주의 교회예요. 이 모습이 되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번에 표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